목사인 제가 가장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저는 11조를 내지 않는 성도님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11조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설교 중에도 말라기 3장 10절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11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019년 겨울 한 자매님이 새벽 기도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50대 초반의 김미영 자매님이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11조 때문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제가 얼마나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는지를, 제가 얼마나 성도님들을 정죄해 왔는지를. 미영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남편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월 수입이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자매님은 20만 원을 11조로 드렸습니다. 남은 180만 원으로 월세 70만 원을 내고 대출 이자 40만 원을 갚고 고등학생 아들 학원비 50만 원을 내면 생활비가 2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라면만 먹는 걸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남편은 제게 교회를 그만 다니라고 합니다. 11조만 안 내면 우리 가족이 숨을 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말라기서를 읽었습니다. 레위기를 읽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도님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묶고 있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11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드리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 같고 드리자니 가족이 굶을 것 같은 그 두려움 아십니까? 정말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실까요? 복음은 자유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죄책감에 짓눌려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복음의 진정한 자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조에 대한 7가지 진실을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성경을 다시 공부하고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수많은 성도님들과 상담하면서 깨달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정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11조를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계십니다.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으니까 당연히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땅의 11조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이것이 11조의 근거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셨나요?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조는 원래 농산물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사회였습니다. 그들의 주요 수입원은 밀, 보리, 포도, 올리브 같은 농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둔 곡식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으니 너희의 11조로 살아가게 하라. 이것이 11조의 원래 목적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없던 시대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부양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예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는 것 자체를 비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는 외식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10%라는 율법적 규정이 아니라 자발적 헌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11조가 구약의 율법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발적 헌신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10%라는 숫자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5%를 드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20%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빚이 많고 생활이 어려운데 무리하게 10%를 드리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정수 집사님 58세의 이야기입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020년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11조는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집사님의 집을 빼앗으려고 11조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집사님이 드리는 것은 11조가 아니라 집사님의 가정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박 집사님은 펑펑 울었습니다. 30년간 자신을 짓누르던 죄책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후 박 집사님은 11조에 대한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10% 이상 드리고 어려울 때는 능력껏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었고 헌금도 더 즐겁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3년 후 사업이 다시 회복되었고 지금은 20% 이상을 드리고 계십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조가 구약의 율법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신약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10%라는 숫자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유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라기 3장 10절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합니다.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그러니 무조건 내야 한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이 구절을 문맥에서 떼어내서 읽으면 큰 오해가 생깁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니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 사람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의 역사적 배경을 아십니까? 말라기는 기원전 45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약 1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많은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성전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말라기 당시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11조를 드리지 않아 성전 사역자들이 굶주리고 성전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 이것은 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11조를 들여서 성전 사역을 회복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겠다. 이것은 개인의 물질적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국가적, 공동체적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구절을 개인의 물질적 축복과 연결시킵니다. 11조를 내면 당신이 부자가 됩니다. 11조를 내면 사업이 번창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본래 의미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라기 3장 10절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문맥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특정 시대, 특정 상황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헌금의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동시에 교회 사역과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는 거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드려야 합니다. 셋째, 복의 의미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돈이나 재산만이 아닙니다. 건강, 관계, 평안, 기쁨, 감사.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순희 권사님 63세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30년간 11조를 성실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빚이 3억 원이나 생겼습니다. 권사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울까? 그날 밤 권사님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3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11조를 드렸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준 복을 보아라. 30년간 건강하게 살았고 자녀들이 잘 자랐고 남편과 여전히 사랑하며 살고 있지 않느냐? 돈이 전부가 아니다.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살았는지를. 빚은 있지만 가족이 건강합니다. 돈은 없지만 서로 사랑합니다. 집은 작지만 평안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후로 저는 11조를 거래의 관점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큰 복은 따로 있습니다. 빚을 갚은 것보다 더 큰 복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을 문맥에서 이해하십니까? 이것은 개인의 물질적 축복을 보장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공동체의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말라기 3장 10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거래의 공식이 아니라
관계 회복의 초대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물질적 복만이 아니라 영적 복, 관계의 복, 평안의 복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헌금을 전혀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세 번째에서 이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에 대해 혼란스러워합니다. 11조가 율법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여전히 10%를 드려야 하나요? 얼마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용하는 방법이 놀랍습니다. 그는 10%를 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이 말씀의 핵심은 자발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즐겁게 드리는 헌금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이것은 너무 아까워하며 드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억지로 하지 말라. 이것은 의무감이나 죄책감으로 드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가 시켜서 안 드리면 저주받을까봐 이런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즐겨내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첫째,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얼마를 드리면 좋을까요?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어떤 분은 5%를 드리라는 마음이 올 수 있고 어떤 분은 15%를 드리라는 마음이 올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경제 상황을 정직하게 평가하십시오. 수입이 얼마인지,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현실적으로 드릴 수 있는 금액을 정하십시오. 셋째, 단계적으로 늘려가십시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3%에서 시작해서 여유가 생기면 5%로, 그 다음에는 10%로 늘려갈 수 있습니다. 넷째,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억지로 드리느니 차라리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억지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태호 장로님 67세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40년간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연금만으로 생활하게 되면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월 연금 150만 원에서 10%인 15만 원을 드리면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당뇨약값만 한 달에 5만 원이 넘었습니다. 장로님은 고민했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안 빠뜨렸는데 이제 와서 줄일 수 있을까? 그때 한 목사님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여주셨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장로님이 15만 원을 드리는 것이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부담스러운가요? 장로님은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줄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장로님의 진심을 보십니다. 그날 장로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간 자신을 짓누르던 짐이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장로님은 헌금을 월 7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편안해졌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헌금할 때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액수지만 진심을 담아드립니다. 6개월 후 장로님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옛날에 빌려준 돈 500만 원을 돌려받게 된 것입니다. 이미 포기했던 돈이었습니다. 장로님은 그중 100만 원을 감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감사해서. 장로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1만 원이 억지로 드리는 10만 원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억지로 드리지 마십시오. 인색함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자신의 형편을 정직하게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신약의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억지로 드리지 않고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경제 상황을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소서. 적게 드리더라도 진심으로 드리게 하시고 많이 드리더라도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저를 자유케 하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마음에 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이 드시나요? 그렇게 자유롭게 드리면 교회 재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번째에서 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걱정합니다. 11조를 강조하지 않으면 교회 재정이 무너지지 않을까?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면 아무도 헌금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도 10%는 지켜야 교회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여전히 11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과 실제 경험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사랑으로 드릴 때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고 말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렙돈 둘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헌금함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넣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아마도 수백 데나리온, 오늘날로 치면 수백만 원을 넣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저분은 정말 신앙이 좋으시네. 저렇게 많이 드리다니.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렙돈 둘을 넣고 있었습니다. 렙돈은 당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100원 정도의 가치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작은 액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왜일까요? 부자들은 자기 재산의 일부를 드린 것이고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액수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보셨습니다. 비율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희생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헌금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를 드리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를 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헌신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둘째, 감사의 응답으로 드려야 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드려야 합니다. 과부는 렙돈 둘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그 전부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형편에서 최선을 드리면 됩니다. 부자는 많이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적게 드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광주에 있는 한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님 박성민 목사 52세께서 2018년에 부임하셨습니다. 교인이 120명 정도 되는 중소형 교회였습니다.
부임하자마자 목사님은 놀라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11조를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반대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됩니까? 11조를 강조하지 않으면 헌금이 줄어들 것입니다. 목사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랑으로 드리게 하면 오히려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첫 한 달 헌금이 30% 줄었습니다. 장로님들이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째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헌금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자매님이 감사 헌금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평생 11조를 의무로 드렸는데 이제는 감사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10%가 아니라 15%를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한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에는 11조를 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헌금 봉투를 넣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6개월 후 교회 헌금은 오히려 40% 증가했습니다. 1년 후 교인 수도 1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왜일까요? 성도들이 자유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교회는 5년이 지난 현재 교인이 250명이 되었습니다. 헌금은 처음보다 3배가 늘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율법으로 묶으면 억지로 드립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자유케 하면 기쁨으로 넘치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액수를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과부의 렙돈 둘이 부자의 수백 데나리온보다 더 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비록 작아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과부의 렙돈 둘을 귀하게 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는 액수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이 드릴 때도 교만하지 않고 적게 드릴 때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것이 비록 작아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으로 드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드리게 하소서. 그리고 제가 드린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주 헌금할 때마다 드려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5번째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에만 집중합니다. 이번 달에도 11조를 꼬박 냈으니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헌금을 많이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헌금만 잘 드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리고 미가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호세아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인애를 원한다. 왜일까요? 그들은 성전에서는 경건했지만 성전 밖에서는 불의했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열심히 드렸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헌물은 많이 바쳤지만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의식은 철저했지만 이웃 사랑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도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천 마리의 양도 아니고 수만 개의 강처럼 쏟아지는 기름도 아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므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11조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 긍휼,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헌금과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주일에 헌금은 많이 드리면서 월요일에 직원을 착취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11조는 잘 드리면서 부모님께 불효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정의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셋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헌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집사님 정민수 집사, 45세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사업이 잘 되어서 매달 수백만 원씩 헌금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다른 성도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집사님 자신도 뿌듯했습니다. 나는 11조도 잘 드리고 감사 헌금도 많이 드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작은 방에 혼자 계셨습니다. 80세가 넘으신 어머니는 거동이 불편하셨는데 방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큰 집에 왜 어머니를 작은 방에 모시고 계십니까? 집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안방은 제 부부가 쓰고 다른 방들은 아이들이 씁니다. 어머니는 이 방으로 충분하십니다.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성경 한 구절을 읽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날 밤 집사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교회에는 수백만 원씩 헌금하면서 어머니는 작은 방에 모시고 있었습니다. 11조는 꼬박꼬박 드리면서 부모님께는 용돈도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안방을 어머니께 드리고 자신은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매달 어머니께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의 친구분이 집사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2년 전부터 변했어. 정말 착해졌어. 하나님께 감사해.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사님은 펑펑 울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 헌금함에 넣는 돈이 아니라 내 삶 전체라는 것을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직원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 이것이 진짜 헌금이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제사가 아니라 인애를 원하십니다. 11조가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원하십니다.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드리는 헌금과 월요일에 사는 삶이 일치할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제가 헌금에만 집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인애를 원하시고 정의를 원하시고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 이제 제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제가 드리는 헌금이 제 삶과 일치하게 하소서. 부모님께 효도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정의를 행하게 하소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삶으로 살아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11조를 안 내면 정말 저주받는 것 아닐까? 6번째에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겠습니다. 이것이 많은 성도님들을 가장 괴롭히는 두려움입니다. 11조를 안 내면 말라기 3장 9절처럼 저주받는 거 아닌가요? 헌금을 적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 아닌가요? 재정이 어려워서 11조를 못 냈더니 정말 더 안 좋아졌어요. 이게 저주인가요? 이런 두려움이 많은 성도님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절대로, 전혀, 조금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이유로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11조를 안 냈다고 정죄받지 않습니다. 헌금을 적게 드렸다고 저주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저주,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11조를 안 냈다고 저주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진리를 적용할까요? 첫째,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11조 안 내면 저주받는다는 생각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적게 드렸다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셋째, 경제적 어려움을 영적 저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헌금을 못 냈는데 재정이 더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는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 문제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자매님 윤미라 자매, 54세의 이야기입니다. 자매님은 25년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021년 남편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수입이 끊기자 11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매님은 극심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25년간 한 번도 안 빠뜨렸는데 이제 저주받는 거 아닌가? 그때 목사님께서 자매님을 찾아오셨습니다. 자매님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11조를 못 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은 자매님의 손을 잡고 로마서 8장 1절을 읽어주셨습니다. 자매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11조를 못 냈다고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저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가까이 오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자매님은 펑펑 울었습니다. 25년간 자신을 짓누르던 두려움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11조를 내느냐 안 내느냐로 나를 사랑하시거나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 후 자매님의 삶이 변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 대신 감사가, 정죄 대신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이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월급이 적었습니다.
자매님은 남편과 의논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에는 11조를 5%만 드리고 나머지는 저축하자.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늘리자.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빚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부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11조 때문에 싸우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매님은 다시 10% 이상을 드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자매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드리는 헌금 액수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를 안 낸다고 저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헌금에 많고 적음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 모든 저주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11조를 못 냈다고 저주받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두려움 대신 자유를, 정죄 대신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습니다. 제가 드리는 헌금이 많든 적든 하나님은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확신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헌금해야 할까요? 7번째에서 최종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를 나누었습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고 말라기 3장은 문맥을 이해해야 하고 신약의 원칙은 즐겁게 능력 것이고 사랑으로 드릴 때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는 헌금보다 우리 마음을 원하시고 11조를 안 내도 저주받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금해야 할까요? 이것이 많은 분들의 실제적인 고민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5절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권면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부요하신 분이셨습니다. 하늘의 영광, 천사들의 찬양, 무한한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말구유에 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헌신, 이것이 우리 헌금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율법의 의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헌신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말할 수 없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감사가 우리를 헌금하게 만듭니다.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금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과 대화하며 정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얼마를 드리면 좋을까요? 기도하며 구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 현실적으로 가능한 금액을 드리십시오. 무리하지 마십시오. 가족이 굶으면서까지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단계적으로 늘려가십시오. 처음에는 3%에서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5%로, 그 다음에는 7%로, 나중에는 10% 이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넷째,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억지로 드리느니 차라리 안 드리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다섯째, 감사함으로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헌신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여섯째, 교회 사역과 이웃을 위해 쓰임받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일곱째, 헌금만이 아니라 시간, 재능, 사랑도 드리십시오. 헌금은 우리 헌신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한 부부 강철수 집사 52세, 김은주 권사 50세의 이야기입니다. 30년간 성실히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020년 팬데믹 이후 게스트하우스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부부는 고민했습니다. 30년간 지켜온 11조를 이제 못 지키게 되는구나. 그때 한 온라인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자유 안에서 즐겁게 드리십시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부부는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얼마를 드리면 좋을까요? 2주간 기도하면서 부부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 수입의 5%를 드리고 여유가 생기면 늘리자. 그렇게 결정하고 첫 주일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년간 11조를 드릴 때보다 더 기쁨이 넘쳤습니다. 아, 이게 즐겨내는 것이구나.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니까 이렇게 기쁘구나. 부부는 매주 헌금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헌금이지만 진심을 담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개월 후 사업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부부는 헌금을 7%로 늘렸습니다. 2년 후에는 10%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부부의 신앙이 성숙해진 것입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11조를 의무로 드렸습니다. 안 드리면 저주받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랑으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해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집사님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는 헌금을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제 신앙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금 그 부부는 수입의 15%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 헌금뿐 아니라 이웃을 돕는 데에도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매달 고아원에 후원금을 보내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외국 선교사를 후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자유를 누리십시오. 복음의 자유 안에서 즐겁게 드리십시오. 10%에 매이지 마십시오. 3%를 드리든 5%를 드리든 15%를 드리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헌신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를 헌금하게 만듭니다.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가난해지신 그 헌신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복음의 자유 안에서 즐겁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드릴 금액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드리게 하소서. 적게 드릴 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많이 드릴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제 마음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마음에 새기세요.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복음의 자유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가 구약의 율법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말라기 3장 10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신약의 원칙은 즐겁게 능력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드릴 때 오히려 더 풍성해짐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 우리 마음임을 일깨워 주시고 11조를 안 내도 저주받지 않음을 확신시켜 주시고 복음의 자유 안에서 즐겁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이제 저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11조라는 숫자에 매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릅니다.
거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으로 드립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즐겨내는 자가 됩니다. 두려움 대신 자유를, 정죄 대신 감사를 선택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헌신을 기억하며 저도 제 삶 전체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복음의 자유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헌금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적게 드릴 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많이 드릴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제가 드린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게 하소서. 헌금뿐 아니라 제 시간, 제 재능, 제 사랑도 주님께 드립니다. 제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11조 때문에 무너졌던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율법의 굴레에 갇혔던 영혼들을 자유케 하소서. 이 복음의 자유가 한국 교회에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11조와 복음의 자유에 대한 7가지 진실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11조는 구약의 율법이지 신약의 명령이 아닙니다. 둘째, 말라기 3장 10절은 문맥을 이해해야 합니다. 셋째, 신약의 원칙은 즐거운 마음으로 능력 것입니다. 넷째, 사랑으로 드릴 때 오히려 더 풍성해집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섯째, 11조를 안 내도 저주받지 않습니다. 일곱째, 복음의 자유 안에서 즐겁게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 7가지 진실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11조 때문에 무너졌던 가족이 회복될 것입니다. 정죄감에 짓눌렸던 마음이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억지로 드렸던 헌금이 기쁨의 헌금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도 11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혹은 율법적 신앙생활로 힘들어하는 분이라면,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 댓글란에 자유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더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적게 드린다고 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서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의 자유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